11월 16일 월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로 2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로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 새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단락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병, 즉 문둥병 걸린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러한 장면, 치유 사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단락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 속에서 주시는 말씀의 그 계시성,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또 본문을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13절 이어서 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자,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공간복음에 다 나오는데, 자, 마태복음 8장 2절에 보면 그 나병 환자가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갑자기 예수님에게 이렇게 엎드려서 호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여러분 그 나병 문둥병자들은 같은 동네에 살지도 못해요. 온전한 사람들과 완전히 성 밖으로 따로 살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이 전염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또 율법적으로 돼 있었고, 근데 여기는 그냥 갑자기 예수님에게 자기를 고쳐달라고 얘기한 것처럼 나오는데, 같은 공간에 있다가 그런 게 아니고 마태복음 8장 2절에 보면 문둥병자가 나았다 이렇게 기록돼 있고, 마가복음도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가 왔다라고 분명히 기록돼 있어요. 결국 뭐냐? 같은 공간에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둥병자가 죽기를 각오하고, 사람들한테 돌 맞아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한테 나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자마자 하는 말이, 예수를 보고 엎드려 뭐라고 그랬냐? 주여, 예수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에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얼마나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셨던지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손을 내밀어 그에게 일부러 대셔요. 나병 환자는 가까이 해서는 안 되고 터치하는 건 더더군다나 이거는 부정한 거였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터치를 하십니다. 손을 대시며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주인이시요 이 천지창조의 창조자이신 그 신적인 권능이, 그 권세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병 환자를, 나병을 떠나게 하는, 말씀으로만 하실 수 있었으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나병 환자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어 그 아픈 곳을 대시면서 그렇게 치유 사역을 하십니다. 자, 이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이에요. 죽기를 각오하고 나와왔던 그 믿음, 그 간절함,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저 좀 고쳐주세요, 저 좀 깨끗하게 낫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이라는 단서를 달아요. 반대말은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저는 깨끗하게 날 수 없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대단한 믿음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들의 소원과 그리고 주님의 뜻, 주님의 소원이 맞을 때, 그렇게 같을 때 그래야 응답을 받습니다.
내 마음, 내 소원이 아니라 내 소원이 주님의 소원과 같을 때, 즉 주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될 때, 그럴 때 그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바라기는 초점을 이제는 우리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아버지는 이때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라고 이제 초점을 그렇게 좀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4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자, 이거는 당시의 그 모세의 율법, 그 구약의 율법, 유대인들의 전통을 예수님께서 깨지 않으시고, 당연히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시니까, 그래서 그 율법의 레위기 14장 2절 이하에 있는 나병 환자의 처리 규례에 맞게끔 나으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제사장에게 먼저 보이고 제사장이 이제 그 절차를 거쳐서 이제 깨끗하다고 선언을 하고 해야 이제 들어올 수 있었고, 그리고 예물도 그 나병 환자가 이제 드리고, 이런 규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절차를 밟으라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그랬더니 15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을 듣고 병도 고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육을 고치는 치유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가는 마음이 병들어 시름시름 앓는 사람, 그 마음도 소송하게 하고 영혼을 소송케 하는 능력 있는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문둥병자도 낫게 하십니다. 영육을 치유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말씀도 듣고 병을 고침받고자 모여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16절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인기와 여러 사람들의 어떤 영광 받는 것,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취하는 걸 기뻐하시지 않고 딱 정해진 때가 되면 사람들을 없는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을 예수님은 꼭 가지셨습니다. 자, 그리고 17절부터는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17절,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자,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뭐 말씀을 사모해서 들으러 왔다기보다는 공강 다른 복음서들 이렇게 찾아보면 무슨 얘기를 하나, 뭐 흠잡을 것 없나, 또 인기가 많다고 하니까 한마디로 요즘 말로 하면 뜨는 사람이다 보니까 뭐라고는 하고 들으러 온 거예요. 자, 그런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는, 치유하는 능력을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18절,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19절,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많아. 야, 어떡하냐 친구야. 어? 중풍병자니까 혼자 못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제 들것에 메고 왔다가 못 들어가니까 포기한 게 아니라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달아내렸다. 대단한 열심입니다. 이거는. 뭐 오늘날이나 그때를 봐도, 오늘날은 이렇게 할 수도 없지만 그때는 그 집 구조가 그렇게 뜯을 수 있는, 우리 옛날 볏집 같은 걸로 지었던 것처럼 오늘날처럼 무슨 시멘트가 철근 구조가 아니니까
흙이나 이런 걸로 지어 있기 때문에 그걸 뜯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달아내렸어요. 대단한 열심이죠. 자, 그러자 예수께서 20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병 고침을 그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자 하는 중풍병자의 열심뿐만 아니라 제일 낫고 싶었겠죠, 자신이. 그러나 그 친구들, 그 열심, 간절함, 그 믿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친구들, 같이 왔던 친구들 전체까지도 포함한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풍병자에게 내가 병 고침 받았다 이렇게 안 하시고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하세요. 그러자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거 갖고 이제 뭐 신성 모독이니 이제 뭐 흠자 이제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왜 굳이 이렇게 흠잡힐 만한 말씀을 하셨을까? 죄 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첫 번째는 죄 사함이 육신의 질병보다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육신의 질병보다 더 우선이라는 거. 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그렇게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메시아라는 거,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에게 죄 사죄의 권세가 있음을 커밍아웃 하셨어요.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중풍병자에게 선언을 하십니다. 자, 그러자 21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마음속으로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 아니 어찌 이런 신성 모독을 하느냐 말이지.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감히 죄를 사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지금 너네 꿰뚫어 보셨어요. 마음속의 생각을. 23절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24절 당연히 환자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더 어렵죠. 근데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고자 죄 사함 받는 말을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죄 사함에 관한 이야기를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들이 그들 앞에서 곧 그 사람이 그 중풍병자가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그 한 말씀에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아서 자신이 누워있던 들 것을 직접 그걸 들고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서 집으로 갔는데 가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 중에 이 누가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돌려라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닌데 이 중풍병자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거, 메시아라는 거를 이 중풍병자는 그 고백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그 부분을 기록했어요. 이거는 결국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집으로 돌아가니 26절 보면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놀랐다고 되어 있어요. 뭐에 놀랐다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나은 거를 보고 놀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 짚어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2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을 받았다. 죄로부터 죄 사함을 받았다. 영혼이 구원받았다 하는 이것보다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은 것, 육신의 질병이 고침을 받은 것에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래요. 결국은 그들은 영적인 구원, 영적인 세계에는 눈이 아직 띄어 있지 않았어요. 물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병이 고침을 받는 거, 중풍병자가 못 걷다가 걸은 거, 이거에만 관심이 많은 거예요. 죄사함의 선포 때는 놀라긴커녕 의심만 하고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집으로 가니까 그걸 보고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심히 두려워하며 뭐라고 그러더라고?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을 보았다 했을 때 놀라운 일, 이것이 원문은 그 헬라어 원문이 파라독사라는 말이에요. 많이 좀 어서 들었던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대와 달리 반대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할 때의 영어가 파라독스, 역설이에요. 역설. 그래서 파라독스라는 단어가 파라독사, 헬라어에서 온 거예요. 역설이라는 의미가. 기대와는 반대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자기네들이 기대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예수님께서는 제일 더 먼저 주시고 싶었던 거는 영혼 구원, 죄사함의 은혜였어요. 근데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육신의 질병 고침을 받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더 관심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영혼 구원, 여기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물질적인 복, 실제로 자녀들이 잘 되는 복, 가시적인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인간이라는 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도 똑같을 수밖에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단번에 그냥 내가 일어나라, 걸어가라 이렇게 안 하시고 내 죄사함을 네가 받았다. 죄사함의 은혜를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꼭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큰 의미에서는 모든 인간의 질병,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질병의 고통은 인간의 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게 근원이 됐어요. 죽음도 마찬가지고, 질병 중에 가장 큰 질병이 죽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보시고도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먼저 언급하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먼저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놀라긴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의심하고 신성모독이라고 하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안 된다 싶으셔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중풍병자를 일으키실. 그때서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라고 성경 기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루하루 사는 거, 생명을 연장시키시는 거, 이거는 아무런 은혜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무슨 큰 사고가 났다가 큰 병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사고 안 나고 하루하루 이렇게 사는 게, 그게 더 큰 기적이에요. 우리가 너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시적인 거에만, 물질 세계에만 그렇게 관심을 갖지 말고 영적인 세계, 영혼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을 먼저 고치시기 전에 죄사함의 은혜를 먼저 주셨던 거. 우리가 누구에게
그 사람의 필요가 뭔데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 사람이 진짜 원하는 거를 뭐 고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먼저 알려주는 거, 이것이 우선돼야 됨을 늘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먼저 영적인 천국의 위의 것의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먼저 알려주고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제자된 복음의 증인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치유 사역을 하신 그러한 말씀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전하고 들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고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 있는지, 사람들의 관심은 중풍병자가 낫나 안 낫나, 나병이 낫나 안 난다, 이것에 관심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그가 죄로부터 구속되고 죄로부터 구원이 되고 그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더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아버지, 저희들도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먼저 복음의 비밀을, 영적인 그 비밀을 잘 전하고 알려줄 수 있도록,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나 복음의 그 비밀을 잘 알려줘서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잘 안내하고 인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복음의 증인된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